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소망교구 구역건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대로 현재 예배는 좌석수의 50%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되고 소모임을 하실 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남은 건찰 공부 모임은요. 오늘 11월 26일 모임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라는 이제 구제 헌금을 저희가 합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요.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는데 12월 25일까지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성명과 구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또는 헌금 봉투에 내실 경우에는 구제 헌금 또는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쓰시면 저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주민센터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지신 후에는요, 구역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또 기도 제목이나 근황을 우리 교구 서기이신 김양숙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타 행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혼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우월감과 열등감, 너무나 잘 아는 감정이죠.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또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무시하거나 배척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못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나지 않다는 걸 증명해줄 성공에 집착하게 되거나 또는 삐뚤어진 야망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왜곡되곤 하죠. 함께 읽은 이 입다 이야기는 우월감이 불러온 차별 그리고 열등감이 낳은 야망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직조해낸 영적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공동체 서로가 잘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요? 큰 용사라고 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입다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5명의 사사시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기드온, 바록,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되죠. 입다는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큰 용사였고 입다에게 패배를 당한 암몬은 이후 사울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입다가 암몬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두고 그런 입다를 찾아가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건대 입다의 용맹함 또 그가 가진 능력은 이미 길르앗 지경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그를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미워하고 또 쫓아냈습니다. 네, 입다의 어머니 신분으로 언급되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몸을 파는 여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로서는 매우 천한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시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입다의 그 형제들은 민족의 명운을 결정한 만큼 큰 용사의 자질을 보였던 그 형제 입다를 그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서 집안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 입다에 대해서 좋은 눈길로 바라봤던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돕당으로 이주한 입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건달패가 그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잡류라고 나오죠. 입다에게 찾아온 이 잡류란 불황자, 즉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로 꼭 도덕적으로 악한 불량배만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불황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고통받는 약자였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한 걸 생각해 보면 11장에서 사사기 11장에서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한 성경 저자의 묘사가 우호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입다 역시 이들과 정확히 같은 처지였다는 걸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입다도 자기가 좀 불우하게 자란 만큼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였던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에 자기에게 충분해서 입다에게 많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네,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큰 용사인 그를 추방했습니다. 우리도 신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조건을 문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제했던 적은 없나요? 왜 이런 차별하는 태도가 생기는지 또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옛날부터 차별이란 건 늘 존재해 왔죠. 그렇죠? 힘의 강약에 따라서 차별받고 또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피부색 때문에 또 놀림을 당하거나 또 배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빈부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온 거고요. 특히나 요즘은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을 비판하는 말로 외국에서는 보통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밀어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가 잘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올라가면 또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시기심이 많다. 그런 비판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지녔을 때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잘나도 또 다른 사람의 시샘을 받아서 또 배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도 누구나 다 이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지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가 또 좀 너무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칭찬을 받는 경우에 또 그런 모습을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교회에서도 서로를 또 배제하거나 또 무시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에 좋지 않은 모습이 좀 간혹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에 대한 존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하지 않다. 자기를 향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도 동일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챙겨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서로 또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데요.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장관의 지위를 줄 테니 암몬을 대항하는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입다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군대에 가장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가문에서 입다가 추방되는 일에는 지역의 장로들도 개입되었을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장로들은 그 지역에서 유지들, 힘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개입되었거나 또는 방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그곳에서 추방을 당했겠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입다가 비록 가문에서는 추방되었을지라도 길르앗 지경에는 머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예 길르앗 지형에서 추방이 됐고 또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역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은 어떤 기본권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안 유지의 힘이나 그런 걸 빌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가 주는 어떤 유익들을 얻지 못한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입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장본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찾아왔을 때 입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증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눔 질문 또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추방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위급해지자 이제 와서 입다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하면서 쓸모가 있을 땐 가까이 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멀리하는 태도는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이 녀석 쓸모 있네, 한번 좀 사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유 얘는 다 사용했어,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는 생각으로 남들을 멀리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경우는 평소에는 잘 연락을 안 하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만 또 이제 부득이하더라도 그때만 필요해서 연락을 하고 또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제가 나를 그냥 쓸모가 있어서 사용하고 또 그냥 멀리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소원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필요가 생길 때 그분들에게 연락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그분들이 잘 계신지 안부도 묻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하더라도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잘 챙겨주고 연락을 하면 정말 좋겠죠. 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그냥 날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날 필요로 해서 그냥 연락을 했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라도 일단은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응대해주는 또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음을 또 옹졸하게 가지면서 뭐 내치기보다는 그래도 또 넓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입다는 협상을 통해서 길르앗의 머리가 이제 되는데요. 입다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가나요? 7절부터 계속해서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예, 입다는 이전에 자신을 쫓아낸 일을 꺼내면서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당신네들 어렵다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입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입다는 한 번 더 장로들의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요. 또 장로들은 그것을 확실히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이제 길르앗으로 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네, 어릴 적부터 구박과 여러 천대를 받으며 자랐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협상을 이끌어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를 길르앗에서 쫓아냈던 장로들은 매우 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다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청했습니다. 만약 입다가 아니도 다른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겠죠? 너무 급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간 것이겠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처지를 간파하고 자신은 아쉬운 것이 없다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죠. 장로들과의 악연을 들먹이며 그들을 압박함으로써 순식간에 협상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국 장로들은 입다에게 더욱 간절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더 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현재 이 상황에 응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제 암몬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입다가 제안을 수락할 만한 그런 조건을 내걸죠.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또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관련한 한 일은 무엇인가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승리에 신적 권위를 덧입힙니다. 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승리를 할 수 있고 패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 내가 이룬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심적 권위를 덧입히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알았다라는 말로써 자기의 또 지위에 또 신적 권위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행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이것들을 다 보고 나를 대우해 달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순수한 신앙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원했던 입다의 욕망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 말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뭐 넘겨주실 수도 있고 넘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주실 것이다.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입다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이렇게 협상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조급함을 이용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지위를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원하는 입다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우리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또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행하는 일들에 신적인 권위를 입히려는 그런 입다의 시도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입다가 승리한다면 어, 입다가 했던 이 말은 그가 얻을 통치자 자격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입다는 장로들과 얘기할 때 그들과 한 약조에서 끝내지 않고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자격에 대한 신적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로 이용하는 것이죠. 네, 입다는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고 신적 권위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염려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참 야망으로 가득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입다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지만 단순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로 또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입다를 도우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 또는 공동체를 나의 수단으로 여긴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로 뒤돌아선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그런 인간이니만큼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또는 사람을 도구와 같이 여기거나 또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정말로 그냥 수단으로만 하나님과 사람이나 공동체를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한 것과 더불어서 또 남들도 내가 도우려 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지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며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또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잘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눈 말씀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성공보단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게 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길르앗 장로와 또한 입다가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서로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입다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생존과 더욱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수단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도움을 요청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의 요청에 우리가 부응하며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겉으로 가진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또한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먼저 이뤄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모두들 주님 안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안날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